안녕하십니까. 시편 14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하나님 만드신 천지와 만물 속에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성경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흰개미 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흰개미는 정말 볼펜 심만큼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 대학을 다니거나 또 연구소를 차려서 체계적인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람의 성질이나 공기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항토로 만든 그 흰개미 집 안에 살면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또 원적외선이나 음이온을 이용해서 정말 쾌적한 삶의 환경을 만들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흰개미 집의 구조와 원리를 이용해서 건축물에 응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 작은 흰개미에게 그런 놀라운 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들이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또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할 텐데, 그렇다면 타고난 그 지혜는 바로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주신 지혜인데,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 흰개미 집을 통해 창조주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창조주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흰개미 집의 원리를 우리의 건축에 응용하는 기술까지는 가졌지만 그 흰개미에게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흰개미집뿐만 아니라 벌집도 그렇습니다. 벌집은 육통행 육각 기둥으로 맞물려져 있는 구조입니다. 예, 한 칸을 볼 때는 정육각형이지만 뒤쪽은 세 개의 마른 모가 만나서 뾰족한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료는 밀랍인데 아주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벌은 육각형 기둥으로 된 집을 짓는데 이 육각형은 로 가장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벌집의 원리인 것입니다. 1999년 토마스 헤일스에 의해서 이 벌집의 구조가 가장 작은 둘레의 길이를 가지고 가장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는 증명을 했습니다. 이 육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 기둥은 힘의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의 방향을 골고루 분산을 시켜서 특정 지점에 응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서 무너지지 않고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료 대비 강도가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는 것이 밀랍이라고 하는데, 체온 정도의 온도만 되어도 부드러워지고 하지만 육각 구조로 인해서 적은 재료를 가지고 큰 저장 공간을 만들고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조가 강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성과 상호 지지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육각형 기둥의 구조라고 합니다. 하나의 칸이 무너지면 다른 주변의 칸이 보완 역할을 하고 또 개별이 아니라 공동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독립이 아니라 연결이 곧 견고함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적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육각 배열은 온도 변화에 안정적이고 그래서 유충 보호에도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집의 견고함은 강한 재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낭비 없는 구조나 상호 연결 작용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는 우리의 삶이나 신앙이나 공동체가 살아가는 부분에도 아주 좋은 비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벌집의 구조를 연구한 사람들이 벌집의 구조를 생활에 응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논현동에 있는 어반 하이브 빌딩은 높이가 70m가 되지만 기둥이 없이 세워진 건물입니다. 기둥이 없으니까 공간 활용도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기둥이 없으니까 70m의 그 높은 건물이 얼마나 다용도로 이렇게 자유롭게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둥 없이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건물의 외관에 있는 벌집 구조의 외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벌집 구조는 건물에도 그렇게 구조적으로 응용이 되어지지만, 실제 건물의 외벽이나 바닥 판넬 재료를 만들 때 벌집 샌드위치 구조로 하면 지진이나 풍압에 아주 강하고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된다고 합니다. 또 시속 300km 이상 달리는 KTX 운전석이라든지 또 경주용 F1 자동차의 운전석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벌집 구조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차체 프레임이나 또 충돌 흡수존을 벌집 구조로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충격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탑승자를 보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충격을 한 부분이 이렇게 받는 거하고 그 구조 전체가 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또 비행기의 날개 부분과 기체 내부는 알루미늄 벌집의 패널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벼우면서도 아주 매우 강한 성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연료 절감의 효과나 진동 분산이나 충격을 흡수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IT 기기의 내부 프레임에 미세한 벌집 구조로 만들어서 열 분산과 강도를 유지하는데 의학 생체 공학에도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뼈나 임플란트의 벌집 구조를 적용을 할 때 실제 이렇게 많은 압력을 분산시킨다든지 재생에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의 실제 뼈도 벌집인 해면골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는 벌집의 구조를 비행기나 자동차, 건축이나 인체공학, 스마트 기기 등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벌은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서 공학을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구조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벌집 구조를 배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 벌집 구조를 배워서 산업에 활용을 하고 하지만 그 벌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벌이 공부를 해서 얻은 후천적인 지혜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지혜인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지혜의 시작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창조주를 믿게 될 텐데, 인간들은 그 벌집의 구조를 응용하기는 하지만 그 벌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상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자연 만물을 돌아보면,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능이, 이런 완벽한 구조가, 이런 완벽한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겠나. 그러면서 인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는 인간의 지각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지각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사이에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지혜로 넘어갈 수 없는 큰 구렁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구렁은 마침 천국과 지옥 사이의 구렁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벌집의 구조를 연구해서
생활에 응용을 하는 분도 있고, 또 흰 개미집의 원리를 이용해서 건축에 토목에 응용하는 분이 있지만, 그 흰 개미나 벌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까지 마음이 연결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이 필요하고,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인간의 지각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 인간의 지혜로는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스티브 호킹도 그렇게 우주나 작은 이렇게 원자 속에서, 물질의 세계 속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하고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머물러 버리는 것을 보면, 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는 반드시 복음 전도자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20세기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자, 그 부분을 같이 알아보면서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무신론자는 안토니 플루라고 합니다. 예, 그는 무신론자 세계에서 대부와 같은 인물이었는데, 예, 그 아버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학자인 게리 하버머스와 허심탄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DNA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던 것입니다. 예, 그는 인간이나 자연, 지구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그 토론을 가지면서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도 또 그는 토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그래서 그는 그동안 믿어왔던 무신론을 버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를 바꾸었던 예수님의 부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 그건 정말 허황된 이야기야.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그들의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안토니 플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도 너무 황당하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생각을 해서 그 논쟁에서 자기가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미국 달라스에서 3,000명의 관중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전문 심사위원 5명을 모시고 그들이 나누는 논쟁을 심사를 하게 했는데, 4명의 심사위원이 신학자 게리 하버머스의 손을 들어주었고, 1명은 동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단 한 사람에게도 이겼다고 판결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신론자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건 거짓말이야. 그냥 그렇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다가 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것을 입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퍼뜨렸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입증을 해야 예수님은 부활 안 했다는 말을 그들은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역사 서적이나 또 역사적인 증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거짓이라고 증명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6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척 했다가 깨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고 또 창이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져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여러 증거를 찾아봤을 때 십자가형을 당하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십자형을 받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형 집행 중간에 사면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집행이 중단이 되면서 주변에서 극진한 간호를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사형수가 죽지 않으면 그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이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죄수를 학인 사살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거나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초대교회의 전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대부분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핍박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 거짓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거짓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결혼 생활을 통해 태어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 시몬과 유다가 바로 그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친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일을 했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만난 이야기를 사도행전 15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저술한 사람이고 또 로마 교회사에 의하면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무신론자와 신학자의 논쟁에서 무신론자는 완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DNA를 주제로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고 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자연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신론자와 이 신학자의 그 논쟁의 두 번째 주제는 DNA였습니다. 이 DNA라는 것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 세포를 이루고 있는 세포의 모든 그 구조를 DNA의 그 구조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이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은 마치 원숭이가 원숭이에게 타자 치는 걸 가르칠 때 원숭이가 자판을 두들기는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숭이가 아무렇게나 두들긴 자판이 섹스피어의 시인, 사랑의 시인 소네트가 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1953년에 생물학자 제임스 왓슨과 또 프린시스 클릭에 의해서 DNA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DNA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 많았지만 DNA 발견으로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생명체도 100페이지 이상 되는 유전자 정보 배열이 정확하게 맞아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에 이 복잡한 자연 만물이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흔한 풀잎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풀잎은 강압성을 하는 공장 설비인 엽록체가 그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햇볕을 받으면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히 저절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하고 하는데 이 태양광 발전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태양의 힘을 이용하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태양광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빛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기술이 아직 인류에게 없는데 그 작은 이파리 안에는 빛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그 강합성 작용이 잡초풀 안에서도 일어나는 걸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풀이 어떻게 자기가 햇볕을 쬐고 강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설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지혜로운 설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설계자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몸에는 세포가 있고 그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세포 내 호흡과 에너지 생성 기관으로 0.5 마이크로메타의 아주 작은 세포 속 기관이 있습니다. 강학 현미경에서 사상, 가립상으로 관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간 세포에서는 한 세포당 약 2,500개, 식물 세포에서는 100개에서 200개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는 동일 종 내에서도 기관의 조직에 따라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음식물을 먹고 했을 때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에너지에 의해서 생육하고 사고하고 인간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생육할 수 없고 사고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발육하고 또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지며 이것이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관이 저절로 생겼다는 그것을 믿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안토니 플루도 이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DNA를 연구하면서 그는 고도의 이 DNA가 복잡한 정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반드시 외부의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적인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면서 그는 그동안 신봉해왔던 무신론을 버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토니 플루는 There is no God라는 책을 쓰려고 하다가 There is a God라는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평생을 신봉해왔던 무신론을 버리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가진 게리 하버머스라는 신학자의 그 입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가져왔던 무신론을 버리게 된 것이고 그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최고로 많이 가면 야, 저 벌집 정말 대단하구나. 저 안에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구나. 우리가 저걸 이용해서 산업에 사용해야 되겠다. 야, 흰개미 집의 이 원리가 너무 놀라운 거구나. 우리가 건축할 때
저 원리를 이용했다. 그까지 인간의 지혜는 가지만 그 이상 신개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또 벌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게까지 인간의 마음이 연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입술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과학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들은 우리 인류의 삶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바탕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인류의 삶을 바꾸어 주었는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빛나고 놀라운 업적 중에 하나는 우리 인류에게 엔진의 기술을 제공한 로버트 보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전기와 배터리, 전파의 원리를 선사한 마이클 패러데이가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버트 이 보일은 근대화학의 아버지, 또 보일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고 열기관과 기체 엔진의 기초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발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질서정연하게 창조가 되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기도 반드시 법칙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28장 25절의 말씀에서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욥기 28장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이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라는 말씀 읽으면서 바람에도 무게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바람의 무게를 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공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바람도 압력, 부피, 탄성을 가진다고 믿었고, 그래서 측정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진공 펌프를 만들고 또 공기를 압축 평창을 시키면서 정량 실험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결국 그는 보일의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보일의 법칙은 우리 인류에게 기체를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을 했습니다. 오늘날 엔진을 보면 특히 예를 들어 가솔린 엔진은 가솔린이 엔진룸에 들어가서 흡입하고 그것이 압축이 되고 또 폭발 연소가 되고 배기되는 그런 이 사행정을 통해서 엔진에서 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그 이론적인 기초가 바로 보일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일정하다라는 그 법칙인데, 이 법칙이 바로 피스톤, 엔진의 실린더에 있는 그 피스톤 운동의 핵심 물리 법칙인 것입니다. 이 법칙에 의해서 자동차 엔진, 오토바이 엔진, 또 발전기의 내연기관들이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결국 이 로버트 보일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인류에게 선사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발견의 시작이 말씀에 대한 믿음,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인 것입니다.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로버트 보일로 하여금 실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넣어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계관이었습니다. 공기에도 법칙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실험을 낳고 실험이 기술을 낳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보일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을 덜 연구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연구할 수가 있었고, 기체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기술의 기초를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패러데이가 있는데 정말 우리는 마이클 패러데이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1791년에서 1867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가 한창 유행할 때 그는 태어나서 활동을 했습니다. 요한 볼프강 게테
나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볼프강 게테가 그의 조금 인생의 선배였고, 또 진화론을 이야기한 찰스 다윈이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마르크스는 패러데이보다 좀 늦게 태어난 인생 후배들이었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그런 계몽주의 시대에 자신이 가진 신앙관과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놀라운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특히 좋아했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우리가 좀 전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그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계시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패러데이는 이 말씀을 무척 좋아했고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가 자연을 연구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의 질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변덕스럽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이 세상도 혼란스럽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뚜렷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반복해서 실험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낼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전기와 자기 역시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일정한 패턴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고 계속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실패 앞에서도 아직 법칙을 못 찾았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고, 10년 가까이 실패와 재도전을 반복하면서 1831년 전자기 유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인류에게 발전기나 변압기를 통해 전력 생산의 원리를 제공했고, 또 전기 모터를 통해 산업 자동화를 시켰고, 또 전자기파의 어떤 원리를 통해 통신이나 인터넷, 의료의 기술을 우리 인류에게 선물했으며, 또 배터리의 기초를 우리 인류에게 선사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선물을 우리 인류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샌디메니언 교회의 아주 헌신적인 신자였습니다. 이 샌디메니언 교회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나온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이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문제 인식에서 샌디메니언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추가 해석 없이 교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추가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세의 전통인 알레고리적 해석, 바로 상징적 영적 해석을 거부하고, 또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 중심의 해석도 거부하고, 또 칼빙의 행위상학적인 철학적인 체계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나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평신도의 구분을 최소화하고, 또 평신도의 설교를 허용했고, 또 매주 성찬식을 시행했고, 교회 내에서 만찬 공동 식사를 했고, 또 국가교회를 부정했습니다. 성직자 계급주의를 거부하고, 교회는 작고 평등한 공동체여야 된다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또 샌드메니안 교회의 재물가는 아주 청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물이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런 청빈한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샌디메니언 교회가 사실을 증거를 또 동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패러데이 역시 그는 과학에 있어서 실험과학 정신을 가졌는데, 실험을 통해 관찰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그 과정은 마침 패러데이의 신앙적인 믿음과 과학적인 확신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전자기 유도의 법칙인데 어, 전 자기장이 변화되면 전류가 유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서 전기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발전기가 나오고 변압기, 현대 전력 시스템이 이 모든 이 이론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전기의 90% 이상은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원리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또 1821년에 전기 모터의 원형을 제작을 했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안에서 회전을 하는 것을 증명을 하면서 그는 세계 최초로 전기 모터의 개념을 실현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전기 모터를 통해 뭐 전기로 하는 전기 청소기라든지 안 그러면 전기 이렇게 믹서기라든지 전기 모터가 돌아가서 움직이는 뭐 오토바이 엔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그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자기는 공간에 퍼진 실제적인 구조를 가진다는 그의 힘의 선의 개념은 이렇게 나중에 맥스웰이나 이렇게 현대장 이론에까지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패러데이는 전기 분해 법칙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 전기화학과 배터리화학에 또 기초를 만들었고 패러데이 효과는 자기장이 물질을 통과하는 빛의 평강을 회전시킨다는 것으로 나중에 맥스웰과 아인슈타인에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는 평생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성경을 통한 겸손한 마음과 도덕성, 하나님을 순종하는 미덕을 강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과학적 명성보다 신앙적인 정직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왕실의 과학 고문직이나 기사 자기를 신앙적인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로마서 1장 20절이 패러데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그는 자연에는 반드시 질서 있는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럽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질서정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세계 역시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정연하다. 그래서 반복 실험을 통해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그 법칙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왜?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 만드는 이 세상은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힘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더 깊은 차원에서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전기에서 자기로, 자기에서 빛으로 이렇게 상호 연결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탐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앙의 힘으로 그는 참 겸손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바로 신앙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실험의 결과를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신앙을 통해 실험을 포기하지 않도록 확신을 주게 되고 또 신앙은 자연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했고 신앙은 지적 겸손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패러데이를 통해서 발전기나 변압기, 모터, 또 안 그러면 전자기파, 뭐 통신, 인터넷, 의료, 산업 자동화 이런 모든 것은 정말 패러데이의 그 과학적인 성경을 기초로 한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패러데이가 그 기초를 닦게 되었고 에디슨은 그것을 우리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전등을 만들고 또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고 전력회사를 만들어서 패러데이가 연구해서 닦아놓은 길을 우리의 삶 속에 이끌어준 사람은 에디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데이는 전기의 원리를 발견했고 에디슨은 그 전기를 우리 삶 속에 이끌어 들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 있었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정말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만물 속에 감추어지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계를 통하여 더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빨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 머리가 복잡할 텐데 차근차근 다시 들어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교훈과 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은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또 읽어보시고 또 유튜브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패러데이나 또 로버트 보일 이상으로 정말 인류에 기여하고 또 여러분 신앙도 참 아름답고 빛나는 신앙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